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오늘 연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지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대영 목사님께서 처음에 지하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힘드셨대요. 성도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도 한 명의 성도를 이렇게 전도하기가 워낙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묵상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답니다. 아무튼 밥 먹고 하는 일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일과 전부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꼴이 있는 교회에 내 양을 보낸다.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본인 자신이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을 예찬하고 찬양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76절이나 할애를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8절씩 22개의 문단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행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불행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 아직도 우리 안에 행복의 기준이 불명확한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뉴스이긴 하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최하위래요.
수십 개의 나라들 중에 최하위.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강국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삶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그 유년기 때 뭐가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은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에요.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는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결정하란을 하죠. 그 왕의 그 궁전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거절해요.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뜻을 정했다. 다니엘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왕의 궁전에서 나오는 음식은 바벨론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 하신, 부정하다 말씀하신 음식이 상 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결정권, 그 기준이 다니엘 안에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궁금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소년이고 포로의 신분이에요. 그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날 때부터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그렇게 가득한 아이였을까?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측해 보건대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의 부모의 믿음인 것이에요. 다니엘아, 너의 삶의 수많은 결정의 상황들, 순간 가운데 네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설사 죽음의 순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결정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 그 부모의 신앙이 다니엘의 믿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형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와 기업이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하실 거예요. 형통케 되고 세상 말로 대박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 받기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신 분도 제가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마치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 기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무엇이에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돌아가는 되어지는 일들만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세상의 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도 그 세상의 영이 주는 미혹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37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른 기준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따르고 바라보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없어요. 분명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붙잡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주일날 이 명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의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이 통로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이에요.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참회록에서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자신의 삶이 어느 날 내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서 맞는 것일까?
삶에 대한 회의와 고민이 들 때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작은 어린아이가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야. 이것을 취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것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깨닫게 돼요. 곧바로 성경을 펼쳐 들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되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처음 읽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올더스케이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졌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읽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책상에서 성경을 펼치면서 보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윗 앞에 서 있는 그 육척 장신의 그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을까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감정이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는 다윗의 고백을 읽는데 그 다윗의 고백을 읽는 순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고백을 읽는데 그 믿음이 제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이 눈물을 쏟으며 그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감동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어떤 기쁨보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남성분들이 대부분 군대 시절에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경험을 한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든 군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가장 큰 기쁨은 PX 가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어요. 이등병 때는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감히 이제 일병, 상병이 돼야 조금 그것도 몰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군대에서 신학생이었지만 군대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궁금한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셨어요. 지난 9월에 이 자리에서 임현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 계시다가 석방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 그 증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심지어 그 감옥에서 노역하고 그리고 갇혀 있는 동안에 암송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훈련 교재, 영성 훈련 교재를 머릿속에 다 집필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구원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여러분, 그 행복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가 오늘 그 마음 때문인지 시편 119편 곳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마치 그 사랑의 고백은 가장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 고백과 같아요. 119편 47절 말씀에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97절 말씀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행복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났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요?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만 모세의 혈기로 반석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한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막히게 돼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남길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너무 잘 살아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시편 기자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118편 말씀에 1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119절에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환히 보여주실 날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정반대로 역행하여 흘러갑니다. 이제는 성경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언젠가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핍박당하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4절, 9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길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화요일 밑사람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개강했습니다. 남자 성도들과 한 주간 삶을 나눌 때마다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일터가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담, 그 눈물, 그 좌절, 그 절망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면서 너 그거밖에 못했냐? 그거밖에 살지 못하냐? 그렇게 핀잔 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더 해봐, 그것이 복된 길이야, 그것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외치시는 음성이 제 마음에는 들리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생명이고 사는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는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담겨 있지 않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예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본 책이 있습니다.
한 잡지의 편집 작가로 활동했던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유대인이었던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지만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알 수 없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확인할 수 없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성경이라는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말씀이 인간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래서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700개 이상 지켜야 될 그 율법의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가지 한 가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보일 만큼 턱수염과 머리카락을 길렀어요.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서 짠 옷을 내 몸에 걸치지도 말라. 이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입는 모든 옷의 섬유 조직을 현미경으로 조사해서 혼방 선유는 절대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했던 불경한 사람들이나 물건과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손지팡이와 간이 의자를 들고 다녔어요. 공원 벤치에서 공공연하게 아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그 젊은 이들을 보면 돌을 던졌어요. 너무 큰 돌은 상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작은 조약돌 같은 걸 항상 들고 다녔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여전히 불가지론자, 여전히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책 말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나에게 어떤 유익은 있었고 사람들을 향하여 선대하고 선의를 베풀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내 안에 퀘스천이다.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쓰신 방선호 장로님, 지난 밑사남 하반기 개강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터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너무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항상 골삼이삼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삼이삼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육신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혹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대하듯 나의 상전들, 나의 리더십들, 나의 보스에게 그렇게 행하는데 어느 날 주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골삼이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 일터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일터의 현장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지켜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 자체도 율법이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동기를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해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것에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더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더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132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5절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할 때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린 또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찬양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왼손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의 말씀이 항상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기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고 주의 법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갈망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각 사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늘 명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수많은 주의 종들,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고하게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석방되고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3일을 보냅니다. 어떤 이에게 이 명절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